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원리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접어 들어갑니다. 좀 더 범주를 좁혀서 구약 성경은 그 내용이 여호와의 언약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이다. 거기 약간 큰 글씨로 적어 놨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죠.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계시하시려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목적은 여호와를 계시하려 하는 거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무엇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구약 공부 다 한 거예요. 그거 알면 다 한 거예요. 조금 더 알고 싶으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방법이 그 밑에 나오죠. 언약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 여호와께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앞으로 이제 이 분량 많은 구약을 공부하실 때, 왜 구약을 공부하는가? 기록 목적을 알려고. 기록자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끝나면 아마 성경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구슬알처럼, 투명한 구슬알처럼 땡그랗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딱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왜 기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계시하려고, 택한 백성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무엇을 언약했나? 메시아 보내주실 걸 언약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 섭리와 구약 성도들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제 구도를, 우리가 개괄적인 구도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약에 대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내용이죠.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내용인데, 이게 바로 기간이라면 이게 역사 섭리 과정이죠. 그래서 구약은 천지 창조부터 나와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오실 때까지의 일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까지의 활동 영역을,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에서 대략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약 한 2000년 어간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1000년 그 중간 지점에 모세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만 조금 이제 자주 나오니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경 내리에 간직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을 강의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721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에게 패망을 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때 회복을 해요. 이 회복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내용이 구약성경 역사 섭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는가? 이렇게 역사 섭리라고 하는, 역사 섭리를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를 해요. 개략적인 이런 역사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아담 나오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를 이루어서 왕이 되게 해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성전도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도 회복되고 통치도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 내용이 에스더서까지 나타난다. 그럼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걸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역사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 그 다음 뭐가 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와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근데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 모세 시대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되게, 욥 모세 시대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욥, 시편은 다윗이 썼어요. 시편, 잠언 솔로몬이 썼어요. 전도 솔로몬이 썼어요. 아가 솔로몬이 썼어요. 예,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가만히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시서예요. 예, 구약 시대 성도들, 특히 욥기나 다윗이나 솔로몬 등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은 거의, 물론 모세도 쓴 것이 있고 기록한 것도 있고 또 구약의 성도들이 기록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 시편은 상당수를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찬양을 부른 거거든요. 왜 찬양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을 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많은 족속을 이루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냈을 때, 와,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전능성이죠. 하나님 참
능력이 전능하시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욥기라고 하는 내용을 각색해가지고 문학적으로 각색해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한 내용이 욥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접어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까지 세워 다스리게 해주시는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신실성. 어떻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가? 그걸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잠언은 뭔가? 잠언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자로 세우고 솔로몬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시니까 솔로몬은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나를 왕위에 올려놓고 백성의 왕으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송을 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구나. 나는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고 주권자라구나. 그걸 찬양하기 위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잠언서고, 전도서는 뭔가? 전도서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이렇게 다윗도 왕이 됐다가 죽고 솔로몬도 왕이 됐다가 죽고 나라도 세워졌다가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 아브라함도 죽고 다 지나가 버리고 모세도 죽고 다 지나가 버리고 세상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다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뜻을 정하시고 뜻대로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영원하다. 그걸 노래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 처음에 아무에서 해 아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은 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전도서 내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가서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영원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성, 인간들은 다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 시서예요. 아가서 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시대까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오신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한 내용,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 다음 찬양을 통하여, 그 다음 마지막은 선지,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신다 그 말이죠. 그럼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물론 모세도 선지자예요. 이 이전부터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오아데, 요나, 미가, 나바, 하박 하는 그 뒤에, 이사야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인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전부 예언이에요. 뭘 예언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아담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걸 예언하는 내용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721년에 북이스라엘 이방이에요. 요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봐라,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느냐.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절대 다 시들어져가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다윗 왕조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을 다시 밝히시고, 꺾어진 갈대 같지만은 그 꺾어진 갈대를 다시 일으키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으니까. 그걸 예언을 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하지만 반드시 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신다. 이걸 예언을 누가? 이사야가 해요. 이게 바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과정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한다. 예레미야는 요 무렵에 나타나요.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 예레미야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뽑아낸다. 너희 나라에서 다 저 이방 나라로 뽑아냈다가 다시 데려다가 여기다 고토에다가 언약의 땅에다가 다시 심을 거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걸 예레미야가 예언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걸 예언하는 것이, 이것도 또 예언이죠.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모두가, 에스겔은 성전 다 헐었다가 다시 짓게 해준다. 다니엘은 나라가 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준다. 그 다음 소선지자 다니엘,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하면서 말라기서까지, 말라기 선지서 모든 내용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한다. 헐었다가 세우신다. 그 다음 다 흩었다가 다시 모으실 거다. 그런 내용들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흥하게 하신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역사 섭리와 이스라엘 자손들 구약 성도들의 이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언해. 그러면 어떻게 역사 섭리가 메시아를 통한 언약이냐? 역사 섭리가 메시아를 통한 언약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는 뜻은 처음 아담을 지어놓으신 이 사건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1장 들어가죠. 또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빛은 오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계시예요. 아담도 장차 오실 자에 대한 하나의 표본이에요. 첫 아담의 표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본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짓고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부터가 벌써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얘기고, 그 뒤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실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아들을 준 것도 이삭은 오실 자의 한 제물이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받으실 이런 모든 인물들, 또 모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을 물속에서 건져내지요.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계시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흥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다시 흥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인 내용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내용이에요. 언약 내용.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역사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다. 찬양은 뭔가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찬양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든 찬양도 결국은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찬양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도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전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구약의 성도들의 찬양도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해가는 이는 모든 역사 섭리 내용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 언약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은 있는 게 뭔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신약의 내용이죠.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오신다고 하는 데까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할 때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공부할 건데 그동안 공부를 왜 하는가? 오늘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한 이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건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결국은 공부하고 나면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구약은 전부가 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말로, 명제적으로 말로 전해진 것을 우리가 막연히 그런갑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왜? 말로만 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인간 사이가 그렇잖아요. 말로 내가 이 다음 너 어려울 때 내가 너 잘 돌봐줄게. 그러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거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 내가 어려워봐라. 전화 올까 봐서 전화 다 내려놓고 살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도리어 찾아와요. 그 친구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야, 이 친구가 정말 그렇구나. 찾아오니까 실제로 찾아오니까 믿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구약 성경에서 말로만 글로만 예수가 온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야 믿기가 어렵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또 그걸 믿었어요. 말로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만 그렇게 해서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잖아요. 야, 정말 오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복된 자들이죠. 예, 말씀으로 언약하신 내용이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갑다. 그럴까? 그럴지 모르지. 이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막연한 걸 믿는 건 맹신이에요. 맹신. 나 잘 될 거야. 이번 사업 시작했는데 그거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렇게 믿는 건 맹신이에요. 그걸 확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맹신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믿어지는 신앙. 그러려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내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만 했지, 야, 정말 저렇게만 된다면 그렇겠다. 그 정도는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내용을 들으니까, 야, 박 목사님이 지금 하는 얘기대로 정말 그렇게 되어졌다면 정말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내용이, 구약 성경 내용이 정말 이렇느냐? 요거 하나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내용이 정말 내가 말한 대로 이런 내용인가? 그게 의심스러울 거니까 그 의심을 떨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하나하나 정복에 나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해 두시고 하나 명심할 일은 이제 그 8페이지에 아니 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이라는 내용이죠. 이 언약이라는 내용.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했을 때 우리 국어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너와 나 사이에, 상대방 사이에 서로의 약속이죠. 말로, 야, 우리 이틀 후에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자 하고 말로 그러자 하고 둘이 약속을 해서 이거 언약이죠. 말로 했으니까. 상대방 사이에. 그런데 그렇게 상대 인간 대 인간 사이는 내일 모레 이틀 후에 나 그날 바쁜데 나 그날 출장 가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 공감을 안 하면. 그러니까 쌍방이 모두가 합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인간적인 국어사전적 용어로 봐서는. 그러나 이 언약은 성경에서의 언약이란 절대자와 상대자. 절대자는 하나님이죠. 상대자는 인간 아니에요? 절대자는 주인이고 상대자는 인간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야, 너 이틀 후에 차 마실 수 있니? 그러면 인간이 나 하나님 그때는 바빠서 안 돼요. 파기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해버려요. 이틀 후에 나와. 내가 차 살 거야. 하고.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허다한 신학자들이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소위 계약신학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요즘에 언약신학이라는 말이 요즘에 이제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 약간 등장한다고 그래요. 야, 성경은 언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예요. 지금 고민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성경을 어떻게 풀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풀리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성경은 언약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언약으로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언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하면 하나님은 그 벌칙을 우리에게 준다. 인간이 약속을 범하면 하나님의 벌칙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대적인 계약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이게 그런 관념으로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 상대자와 상대자끼리는 한쪽이 위약을 하면 언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약속은. 그러나 절대자와 상대자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인간이 언약을 어기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루어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주권자, 전능자, 주권자. 신실하게 한 번 하나님이 언약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그런 개념의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란 말을 그 교재에 나오죠.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제일 위에 보면 베리트란 말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베리트란 말을 사용해요. 구약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은 신약에서 디아데케란 말을 사용하고 이거 헬라어인데요.
그 다음 디아데케 순대계라는 말을 사용해요. 두 가지 말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디아데케라는 말, 이것은 아까 말한 그 순대계라는 말은 인간 사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상대자와 상대자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을, 약속을 순대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상당히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보다도 다양화되어 있죠. 사랑해도 우리는 다 사랑 아니에요? 친구의 사랑도 사랑, 이성의 사랑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로고스, 사랑을 아가페, 필레오, 그리고 필레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그 다음 이성 간의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예? 에로스. 예. 다 달라요. 사랑이 다 달라요. 로고스, 자꾸 로고스 나온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언약도 헬라어에서는 달라요. 상대자와 상대자끼리 맺은 언약은 순대기라고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디아데케는 뭐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철이, 1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디아데케라는 말은 철이 또는 유언. 철이 유언. 철이 유언.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처리한다는 건 나 혼자 단독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서. 유언 뭡니까? 숨지면서 남긴 말은 그대로 실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문전옥답은 막내둥이 주어라 하고 꼴깍 했다. 그럼 문전옥답은 천하없이 막내둥이일 거예요. 왜? 그 유언은 반드시 실시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의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디아데케라는 말이다. 그 정도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 가장 자주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선 먼저 우리들이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돼요. 그 내용이 마지막 문단, 즉 1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제가 한 7년 남짓 하던 기간을 지금 3, 4년으로 단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효과 있게, 다 젊은 분들이니까 효과 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반드시 복습을 하고 적어도 성경 한 10여 장 이상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복습을 하고 오시면, 복습을 하고 제 강의를 들은 다음 가서 또 한 번, 복습이 아니라 예습이죠. 예습을 하고 오셔서 제 강의를 듣고 가서 복습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일일이 설명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될 수 있는 한 제가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꼭 공부는 성경, 교재, 그 다음 꼭 그냥 강의 직강을 안 듣고 공부하실 분들은 반드시 영상이 있는, 이거 다 봐야 되니까 영상이 있는 CD를 보면서 이 세 가지, 성경, 교재, 영상 CD,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교재,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치는 직강, 이거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직강 대신 출석 안 하는 사람은 CD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CD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것도 공부하고 나면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CD만 가지고 공부하면. 성경 보고 그리고 교재 보면서, 왜? 이번 강의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막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강의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습, 직강, 복습, 요 빠지지 말고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16페이지 넘어갑니다.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 섭리죠? 그걸 역사 섭리를 간단하게 섭리라고 줄인 거예요. 우선 이제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쫙 이제 역사적으로
검토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수순을 뒤바꾸면 안 되죠. 역사적인 수순은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여기서부터 여기 에스더서까지, 역사적 에스더서까지,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잠깐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3번째 줄, 그 본문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6절.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역사 섭리 내용이다. 3대 언약 내용이에요. 3대 언약. 이 3대 언약은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 이거예요. 이건 국민, 이건 국토, 이건 국권입니다.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아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을 해주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고, 그리고 37장에서부터 여기 이제 37장에서부터 마지막 에스더서까지, 여기까지죠? 에스더서까지, 여기까지. 37장에서 에스더서까지는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이에요. 성취. 이루어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언약을 이루어준 내용이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세 가지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준 내용이로구나.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대로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역사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 말 놓치면 안 돼요. 토씨를 바꾸면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해요. 내 자손을 번창하고 온 땅을 다 정복해서 만물을 다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세 가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반드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역사 섭리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 그 세 가지 언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듯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듯이 첫 아담에게 언약한 말씀은 반드시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 내용은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을.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모형도 가서 보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내가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니까 그 아파트
가설로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아파트 지어준다 그 말이듯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어 준 것처럼 내가 첫 아담에게 언약한 거기서부터 민수기 구약 민수기 몇 장까지입니까? 30장까지죠.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시켜 주신 역사섭리 내용이에요.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번창됐다라고 역사적으로 번창시켜 준 내용이고, 그 다음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여기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여기는 두말할 것 없이 언약대로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내용이에요. 사사기까지가. 그 다음 룻기가 나오죠.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는 여기는 이제 땅 정보예요. 이것은 뭐 당연하죠. 언약대로 다스리게 통치하게 해주신 역사섭리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 눈에 박아놔야 돼요. 아하, 구약성경이라는 건, 구약성경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해주시고, 세 가지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세 가지 언약 중에 땅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세 가지 언약 중에 통치 언약을 이루어줬구나. 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해준다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스리게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 역사서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시서도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도 재미가 있고, 안 그러면 시편, 선지서 이런 것들이 다 머리 아파요.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윗의 시 같은 것도, 시편에 나오는 시 같은 것도 그 진미를 모르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오후 시간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오후에 시편 강의하잖아요.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아는 분들은 그 시편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시편 한 편을 감상하고 나면 여러분 도서관에 있는 모든 문인들이 써진 시집 다 읽는 것보다 10번도 100번도 낫죠. 그렇게 영양가 있는 내용이 시편 속에 그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서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전부 이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가 깊어요.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역사를 보는 시각이 예리하고, 그런 걸 자꾸만 우리들이 이제 정말 감지하게 되면 고상해지지 말라고 해도 고상해지잖아요. 생각이 고매해지고. 이게 보는 눈이 달라요.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고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게 다가온 어젯밤 늦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먼 곳에서. 목사님, 우리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나하고 이견이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서 자꾸 위로받자고 자꾸 군면하는데 남편은 화만 자꾸 내고. 그래서 속상하다 이래. 당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자기와 공감을 안 해주는 데서 아주 힘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아내는 힘을 내야 돼. 남자는 잘난 것 같아도 못난게 남자야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남자들은 자기 힘만 믿고 뭔 일이 안 되면 신경일부터 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생각을 잘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힘을 얻고 다가온 어려운 사태를 말씀으로 다 소화하는 능력이 훨씬 여자들이 낫더라고요. 나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정말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얻어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7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8페이지에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나와요. 언약 섭리란 말은 요거죠. 자, 그럼 여기만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만. 자, 칠판이 더 길어야 언약 섭리 내용이 한 이 정도 되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확대하십시다. 이거 감안하시지 말고 이건 다 이제 공부했으니까 언약 섭리 내용을 1장에서 37장까지 내용을 이만큼 확대하는 거예요. 37장. 다른 때는 1시간에 칠판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지우는 일이 없는데 이게 막 속도를 가하니까 지금 두 번째 지잖아요.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섭리예요. 언약 섭리. 그러면 그 언약 섭리 가운데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언약, 아담에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마지막 37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건 인류의 시조고 모든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이고 12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12장 맞잖아요. 36장. 와, 똑똑해지셨다. 네, 그렇게 일러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꾸 36장까지가 그래서 거기는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니까 아들 손자지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이 돼요. 이게 원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내용이 계속 그 후손에게 계승되는 내용이 36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창세기 내용이 그 중간 문단에 나오죠. 18페이지 중간 문단이면 창세기의 주제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이렇게 아담에게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라는 이것이 바로 주제거든요. 창세기의 주제. 창세기 36장까지면 창세기 거의 다 아니에요? 거의 다란 말입니다. 거의 다인데 이 내용 전체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창세기가 뭐냐? 천지창조 내용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가장 지금 의문에 쌓여 있고 알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주에 대한 거예요. 우주에 대한.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어떻게 지금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가 보다 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 대하자마자 사람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가리키는 자가 없으면. 성경 딱 펼쳐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영리한 사람은 그걸 누가 알아? 당장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해? 다른 사람이 창조했는지 누가 봤어?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또 그걸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고 천지 창조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또 본다. 그게 그만큼 인간의 머리가 아둔해요. 나 같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가 주제가 아니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누가 봤어? 그 말하고는 안 읽어요. 그 책 안 읽어요. 이것도 상상이로구나, 어느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로구나, 그렇게 알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의 비밀을 알려고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내용이지 어떤 우주의 비밀을 전체적으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결국 우주에 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20페이지 문단 끝에 나오죠.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거기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중요한 얘기 언더라인만 하면서 지나가면 노트할 것 없어요. 그냥 교재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1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언약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의 언약 섭리 내용 중에 우선 이제 또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게 제1절 인류의 시조와 언약 내용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딱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봤다가 구약만 봤다가 그 다음 구약 중에서 역사만 봤다가 그 다음 역사 중에서 언약 내용만 봤다가 언약 내용에서 다시 아담에게 언약하신 이 내용으로 축소에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이런 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깊은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분량이 많은 데 있어요? 적은 데 있어요? 적은데 지역적인 이 솜털 가지고는, 이 작은 분야 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이미 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을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쉬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3, 4년 동안 공부하는 이유는 신구약 성경, 지난번에 강의했던 그 개관, 신구약 성경의 개관 강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3, 4년 기간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은 이미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답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지 창세기 1장 5절로 6절, 뭐 창세기 3장 7절로 15절 이런 식으로 조금 있고 너블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소리예요, 소리. 말이란 올바른 뜻이 담겨야 말이지. 에? 올바른 뜻이 아닌 넋두리가 담긴 건 소리라고, 갱가리 소리로 들으면 돼요. 그걸 소위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 설교다라고 해서 한심한 거예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축소해서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왔으니까 차 한잔 하시면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